요한복음 6장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리고 영원한 교제가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연애하자, 결혼하자입니다. 혹시 이해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같이 연애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하는 겁니다. 서로의 일상과 서로의 생각과 서로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연애하셨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를 기억해야지 오늘의 말씀이 좀 더 와닿습니다. 연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이 문자 500개, 문자 1000개 뭐 이렇게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자 500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연애 때 되면요, 이 문자 500개가 금방 동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500개 더 추가하고 또 500개 추가하고 그러면 전화요금이 막 쌓이고 쌓여서 현재야 문자 좀 그만해라, 연락 좀 그만해라, 밥 먹을 때도 연락하고 잠자기 전에도 연락하고 뭐 그럴 때 많잖아요. 전화기 하다가 잠이 들 때도 많잖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먹고 있어? 지금 혹시 누구 만나? 지금 기분은 어때? 오늘 밤 잘 잤어라고 계속해서 연락. 저만 연애해봤나요? 다들 연애해보셨나요? 그렇게 다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애 때는 그랬습니다. 뭐 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해서든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애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결국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한테 결혼 왜 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또 집이 서로가 멀어가지고요, 집에서 또 헤어지면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서 야 결혼하자, 같이 있자,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더 이상 문자 전화하지 말고 같이 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밥을 먹을 때도 이제는 굳이 뭐를 먹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뭐를 먹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잤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삶의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다들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맞나요? 이게 결혼 생활 맞나요?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야기 나누며 같이 나누며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도요,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혼자 가서 뭐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혼자 가서 쇼핑을 하겠습니까? 아내가 같이 있어야
즐겁잖아요. 함께하는 게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애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결혼 생활 같은 이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온통 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줄 건 주고 또 하나님께 받을 건 내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거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깔끔한 관계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1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는 것이 나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일 하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우린 신앙생활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11조 내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줄 건 주고 하나님이 받을 건 주세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나머지 날은 다 내 거잖아요. 하나님, 그 이상은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깔끔한 비즈니스 관계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의 마음 가운데 영생을 주기 원한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왜요? 서로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나는 비즈니스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랑 연애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와 항상 붙어 있고 싶대요. 근데 우리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에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만을 원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의 관계를 원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가정 가운데 초대하는 그러한 관계 되기 원한다고요. 마치 연애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은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엄마는 계속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먹었어? 오늘은 뭐 했어? 어땠어? 물어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여기까지 있는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밥 줘, 피곤하다. 그 한마디 하고 밥 못 드시고 TV만 보시다가 자자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춘기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그저 아이와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밥 줘, 엄마 돈 줘, 엄마 픽업해 줘.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모습 아닐까요?
엄마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오늘 밥은 맛있었어?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 픽업해주면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 야, 좀 길게 말하면 안 돼? 좋았어. 뭐가 좋았냐고. 그냥 좋았어. 오늘 뭐 했는데? 공부했어. 뭐 하고 싶다고요? 대화하고 싶다고요. 소소한 것까지 알고 싶다고요. 공부한지 모르겠냐고요. 재밌었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알고 싶어 하는데요. 애들은 힘든지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차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탁 끄고 나 말 시키지만 나 힘들어. 나 피곤해. 엄마는 오해요? 알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알죠. 알지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춘기 아들 마냥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대화 나누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애하고 계신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결혼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연애하다가 식어서 문자도 잘 안 하고 답장도 잘 안 하고 만나기도 어색한 그런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사춘기 소녀와 그 엄마와의 관계처럼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 영생을 가지기 원한다. 그리고 그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한다고요. 나는 너와 연애하고 싶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40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서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며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 예수님을 보다는 무엇입니까?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와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무엇으로 바라봤나요? 떡 주는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한테 떡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안 주니까 나중에 가버리잖아요.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무슨 일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은
나의 성공에 도움을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저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는 있으나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관계 안에 우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신 그 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안 주니까 에이, 떡 안 주나 보다. 떡 주는 사람을 찾아가 버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예수를 왜 보냈는데 너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교제 속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에,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과 사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 행동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를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당신과 교제할 일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것.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성공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돈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목적이에요. 건강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 다른 게 목적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다 다른데 가버리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적이 아니라 떡의 목적인 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내 안에 돈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만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게 만들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가 뭔 필요 있어, 돈이 최고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해서 행한 분만 아는 그 기쁨입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관계를 경험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줄 때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을, 하나님과의 그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교제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야기하며 속삭이며 내 속 이야기를 다 나누며 내 근심과 걱정을 같이 이야기 나누며, 그게 바로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나와 소소한 그 관계 속에서 나와 같이 함께 뜻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 결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하고 계시다라면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고 살아가십니까?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모른 채 끝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길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한 교제요, 영원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